오늘은 고난은 학교입니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한 주간 큰 사고와 사건들이 있었습니다. 아시아나항공기가 미국 샌프란시스코 공항에 추락하여 승객 2명이 죽고 또 158명이나 부상당하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아직 그 사고의 원인이 밝혀지지 않은 가운데 사고 조사와 처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특히 사망한 2명의 중국 소녀들은 캘리포니아에서 열리는 성경학교에 참석하고자 미국행 비행기를 탔다가 그렇게 사고를 당했다고 합니다. 사망한 중국 소녀들의 그 죽음이 수교적인 죽음이 되어서 중국 땅에 복음의 꽃을 활짝 피고 또 열매 맺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한 그 미성년자인 범인이 성폭행하고 또 시신을 훼손한 후에 인터넷에 인면 수심에 글을 올려 온 나라가 충격에 휩싸이고 있습니다. 흔히 미치광이 살인범을 사이코패스라고 합니다. 도덕성이나 윤리의식이 결여되어 자신이 범죄를 저질렀는지도 잘 알지 못하는 미치광이 범법자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그러나 이번의 범인은 소시오패스라고 말합니다. 소시오패스라는 것은 반사회적 인격장애를 의미하는데 사이코패스는 선천적인 반면에 이 소시오패스는 후천적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후천적으로 환경적인 요인에 의해서 15세 이후에 나타나게 되는 이 특징을 말하는데요. 문제 가정이나 청소년 시기의 습관적인 범죄, 또한 충동적이고 폭력적인 성향의 반복적인 표출이 결국 범죄인 줄 알면서도 죄책감을 전혀 느끼지 못하는 그러한 인면 수심에 괴물을 만들어낸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사회가 미치광이 범죄자를 만들어내게 됐다는 것입니다. 이 사건을 보면서 새벽에 기도하는데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을 막을 의인 10명이 없어서 이 성을 멸하시겠다는 하나님의 말씀이 기억났습니다. 또한 이사야 선지자를 향해서 예루살렘의 멸망을 막을 의인 1명을 찾아보라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이 났습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라는 말씀처럼 모두가 악을 행하고 선을 행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이제는 이 사회가 죄를 짓고도 죄책감이나 수치심을 전혀 느끼지 못하는 미치광이들을 만들어내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제 자신의 작은 죄까지도 하나님 앞에 회개했습니다. 점점 악해져가는 세상 속에서 믿는 자들이 더욱 의롭게 살아야 될 이유가 바로 여기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작은 죄가 미치광이 범죄자를 만드는 세상에 일조하지 않도록 바울이 말한 대로 악은 모양이라도 버리는 삶의 자세가 우리 믿는 자들에게 필요합니다. 그러면서 또한 사형제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죄는 미워하되 사람은 미워하지 말라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범죄자의 인권도 중요하다고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그로 인해서 피해자의 인권이 상대적으로 무시당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아 안타까움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에 이번 사건을 저지른 범인에 대해서 저런 극악무도하고 사람의 탈을 뒤집어 쓴 금수마도 못한 인간을 과연 살려둘 필요가 있는가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런 악한 사람들을 감옥에 가둬두는 것만으로 그 죄에 대한 대가를 지불시켰다고 말할 수 있는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나라는 아직까지 사형제도가 존재하는 사형존치국가입니다. 그러나 1997년 김영삼 정권 이후 실제로는 사형이 한 번도 집행된 적이 없다고 합니다. 국제사면위원회는 사형 언도는 하지만 10년 동안 실제로 사형을 집행하지 않으면 사실상 사형 폐지 국가로 분류한다고 합니다. 우리나라가 사형을 실제로 집행하지 않는 이유는 첫째는 역대 대통령의 종교 때문이라고 합니다. 김영삼, 김대중, 그리고 이명박 대통령의 종교가 기독교이거나 천주교였습니다. 더군다나 그 김대중 대통령이 노벨 평화상을 수상하다 보니 더더욱 인권을 중시하면서 실제로 사형을 집행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둘째로 사형을 우리나라가 집행하지 않는 이유는 무고의 유죄 판결을 받은 후에 사형을 당한 죄수가 그 이후에 무죄가 입증되는 경우 그럴 때 다시 죽은 사람을 살려내지 못하기 때문에 사형을 시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그런 경우들이 있다고 합니다. 사형을 시켰는데 나중에 그 사형당한 사람이 결국 무죄가 입증되어서 그 죄가 사면된 경우가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의 생명을 되돌릴 수는 없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사형을 시키지 않는다고 말을 합니다. 그렇게 생각해보면 오늘 요셉은 보디발의 아내를 범하려 했다는 누명을 썼을 때 보디발이 그를 죽이지 않고 감옥에 보낸 것이 얼마나 다행인가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사형시켜 마땅한 죄인도 있지만 그로 인해서 억울하게 사형당하는 사람도 생겨날 수 있다는 생각에 사형제도가 과연 계속 존속되어야 되는지 고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 면에서 오늘 요셉이 보디발의 집에서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감옥에 가신 것은 천만 다행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종이 주인의 아내를 범하려 했다는 사실만으로도 당시에는 충분히 재판이 필요 없이 그냥 주인이 그 자리에서 죽여버려도 어쩔 수 없었는데 하나님께서 이 요셉을 죽이지 아니하시고 죽임을 당하지 않도록 하시고 감옥에 들어가게 하심은 하나님의 또 다른 은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요셉은 이 감옥에 갇힘으로 그곳에서 오히려 제2의 새로운 인생을 준비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됩니다. 보디발의 아내가 씌운 누명으로 인해서 요셉이 갇힌 감옥 보디발의 집에 있는 감옥이었습니다. 보디발의 직책은 애국왕 바로의 시위대장이었습니다. 오늘날로 이야기하면 대통령 경호 10장쯤 되는 높은 자리입니다. 왕의 실축권으로서 왕을 호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시 시위대장의 집에는 왕에게 직접적으로 범죄한 사람들, 그러니까 왕의 신하들, 고관들 중에 왕에게 죄를 지은 사람들이 갇히는 감옥이 있었습니다. 요셉은 이 감옥에 갇힌 것입니다. 형들의 미움을 받아 이스마엘 상인들에게 팔려서 애국으로 내려와 보디발의 집에 종으로 팔리게 된 이 요셉. 그러나 그곳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가정 총무가 되었지만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을 믿음으로 이겨낸 결과 결국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히게 된 것입니다. 범죄치 않으려고 노력하고 성실하게 살고 그리고 하나님을 두려워한 그 결과가 이렇다면 과연 의롭게 살며 또 성실하게 사는 것이 과연 무슨 소용이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차라리 하나님 두려워하여 범죄치 않고 성실하게 사는 것보다 반대로 세상과 적당히 타협하고 그리고 보디발의 아내와 함께 잠자리를 했다면 훨씬 더 그의 삶이 지금처럼 이렇게 감옥에 갇히는 삶은 되지 아니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은 죄의 유혹을 피하여 의롭고 정직하며 성실하게 산 요셉에게 감옥에 갇히는 시련을 주셨을까요? 하나님은 요셉을 감옥이라는 학교에 입학시키신 것입니다. 그리 범죄자들이 감옥을 학교라 부릅니다. 나쁜 의미로는 그곳에서 또 다른 범죄자들을 통해서 다른 범죄의 기준을 배우기도 하기 때문에 그렇게 학교라고 감옥, 교도소를 부른다고 합니다. 하지만 긍정적인 의미에서는 인생의 교훈을 배우고 추수한 후 사회에서 제2의 인생을 살기 위해 필요한 기술이나 지식을 습득하기 때문에 감옥을 학교라고 부른다고 합니다. 마찬가지로 요셉에게도 감옥은 학교였습니다. 학교에 가면 선생님을 만나고 또 친구들을 만납니다. 요셉은 감옥에서 좋은 만남을 갖게 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필요한 것을 배우게 됩니다. 하나님은 요셉을 감옥에 갇히게 하심을 통해서 그를 교육하신 것입니다. 첫째로 요셉에게 감옥이 학교인 이유는 그가 그곳에서 하나님이 늘 그와 함께 하심을 배웠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감옥에서도 요셉과 함께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그리고 보디발의 집에서처럼 가정총무로 그가 보디발의 집에 있을 때에도 거기서 그가 하는 모든 일을 형통케 하셨듯이 감옥에서도 하나님께서 그가 하는 모든 일이 형통케 하셨습니다. 이를 간수장이 보고 그를 감옥의 모든 일들을 요셉에게 맡기게 됩니다. 하나님은 간수장을 통해서 요셉에게 은혜를 받게 하신 것입니다. 이로써 하나님은 감옥에서도 그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요셉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우리는 고난 중에 흔히 우리만 혼자 남겨진 것처럼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계시지 않고 나 홀로 모든 고통의 무게를 지고 있는 것처럼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원망스러울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것은 없기 때문입니다. 시편 139편에서 시인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하늘로 올라갈지라도 하나님 거기 계십니다.
내가 수월 음부의 내 자리를 펼지라도 하나님 거기 계시다. 또 내가 새벽에 아침 일찍 일어나 바다 끝까지 날개치며 갈지라도 하나님 거기에도 계신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도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늘에 올라가도 하나님 거기 계시고요. 우리가 수월 음부에 내려가도 거기 하나님 계시고 새벽에 일찍 날개치며 바다 끝까지 날아가도 하나님 거기 계셔서 그곳에서 우리를 붙드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를 버려두지 아니하시는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범죄하는 그 순간도 그 범죄의 현장에서도 우리와 함께 계셔서 우리가 죄 짓는 것을 안타깝게 바라보고 계신다라고 누군가 말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한가운데서도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의 지팡이와 막대기를 가지고 우리를 보호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범죄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언제나 혹 범죄했다 할지라도 회개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한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버려두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타는 풀문불 속에서 그리 아니하실지라도의 믿음을 보인 다니엘의 세 친구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와 그 불 속에서 함께 하셨습니다. 하루 3번씩 예루살렘 성전을 향해 열린 창문에서 기도하던 다니엘이 사자굴에 던져졌을 때도 하나님은 그와 함께 그 사자굴 가운데 같이 계셔서 사자들의 입을 막아주셨습니다. 형들에게 팔려 애굽에 내려왔을 때도 보디발의 집에 종으로 팔려갔을 때도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혔을 때도 하나님은 요셉과 함께 하셨습니다. 요셉은 이를 통해서 그의 인생 속에서 늘 언제나 하나님이 자신을 떠나지 않는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를 버려두시지 아니하시고 그를 고아와 같이 내버려두시지 아니하시고 그가 가는 곳이 비록 저 밑바닥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아래까지 내려오시는 하나님이심을 그는 감옥에서 배울 수 있었습니다. 그 밑바닥에서 그 하나님은 요셉과 함께 하실 뿐만 아니라 그 가운데서 은혜를 베푸시고 그 가운데서도 사람들에게 은혜를 얻게 하시고 그 가운데서도 모든 하나님을 형통하게 하신다는 사실을 그는 배웠던 것입니다. 인생의 고난 속에서 우리가 배워야 할 첫 번째가 바로 고난 속에서 어떠한 고난 속에서 어떠한 고통 속에서도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것만 배우면 두렵지 않습니다. 어떤 고난이 와도 이겨낼 수 있습니다. 우리는 혼자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혼자 내버려 두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하나님을 붙잡고 그 하나님을 믿고 나아갈 때 하나님은 저 음부 가운데서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가운데서도 감옥의 그 맨 밑바닥 속에서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에게 형통케 하시는 줄 믿습니다. 둘째로 요셉에게 감옥이 합격인 이유는 그곳에서 만나야 될 사람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인생에서 평생을 같이 하는 사람들, 좋은 사람들, 대부분 학창시절 학교에서 만나죠. 우리가 학교에서 평생의 은인을 할 수 있는 좋은 선생님을 만나고 평생의 동반자라고 할 수 있는 친구들을 만나게 됩니다. 또 어떤 사람 배우자도 학교에서 만나게 됩니다. 하나님은 감옥에서 요셉으로 하여금 간수장을 만나게 하십니다. 간수장은 요셉에게 감시자요, 폭력자요, 그리고 그의 편이 될 수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러한 간수장을 요셉의 편이 되게 하십니다. 감옥이라는 것은 자유가 없는 곳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감옥이라는 곳에서 요셉에게 간수장을 통해 은혜를 입음으로 자유를 얻게 하십니다. 간수장은 요셉을 감시하는 자인데 오히려 요셉에게 모든 죄수를 맡깁니다. 그리고 감옥의 모든 재반 사물을 요셉에게 처리케 합니다. 그리고는 요셉에게 맡긴 일을 돌아보지도 않습니다. 그만큼 요셉을 신뢰했습니다. 그렇게 요셉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아 감옥에서 자유롭게 죄수들을 만날 수 있습니다. 그 감옥은 왕의 죄수들을 가둬두는 감옥이었습니다. 비록 감옥이지만 그곳에 갇힌 자들은 사회적으로 높은 지위에 있었던 사람들이고 애국의 정치적인 상황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요셉이 죄수의 신분에서 곧바로 애국의 총리가 될 수 있었던 것도 바로 그가 그런 감옥에 갇힌 왕의 죄수들을 통해서 정치적인 식견들을 터득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의 인생에서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술 맡은 관원도 바로 감옥에서 만날 수 있었습니다. 죄수들을 돌보는 일을 간수장이 맡겼기에 죄수의 신분이지만 요셉은
다른 죄주들을 자유롭게 만나면서 그곳에서 그의 인생에 있어서 결정적인 역할을 해주는 술 맡은 반원, 그리고 떡 굽는 반원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인생에서 결정적인 사람을 만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꼭 좋은 곳, 남들이 다 가기를 원하는 곳이 아닐 수 있습니다. 성공한 많은 사람들이 의외로 자신의 인생에 있어서 만나야 될 사람들을 자기가 성공하는 다음에 성공의 자리에서, 높은 자리에서, 남들이 다 원하는 그 자리에서 만난 것이 아니라 인생의 밑바닥에서 자신의 성공에 있어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사람들을 만났다라고 고백하는 것을 들을 수 있습니다. 누군가 내 인생의 가장 소중한 사람은 내일 만날 사람도 아니고 어제 만난 사람도 아니고 지금 내 앞에 있는 사람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지금 내가 있는 것이 내가 원하는 자리가 아닐 수 있습니다. 억지로 있을 수밖에 없는 자리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그곳이, 그리고 그곳에서 지금 만나는 사람이 내 인생의 가장 중요한 사람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어느 곳에서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그 사람이 내 인생의 가장 중요한 사람이 될 수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최선을 다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정말 이 사람은 만나지 않았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정말 이 자리에 내가 없었다면 얼마나 좋았을까라고 생각했던 적이 저도 참 많습니다. 그런데 지금 되돌아보면 그때 그곳에서 내가 있지 않았다면, 그때 그 사람을 만나지 않았다면 지금 나는 어떤 모습이 되어 있으며 지금 이곳에 있을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아내를 만났던 것도 제가 가장 사역이 힘들었던 교회에서 만났습니다. 만약 그곳에서 제가 견디지 못하고 그곳을 뛰쳐나왔다면, 그곳을 사임하고 다른 사역지로 옮겼다면 아마 지금의 아내를 만나지 못했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원하는 곳에 있을 수 없습니다. 우리가 원하는 사람만 만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원하지 않는 자리에서 우리가 꼭 있어야 될 이유를 가지고 계십니다. 또한 우리가 만나기를 원하지 않는 그 사람들을 하나님 꼭 만나도록 해야 될 이유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것을 통해서는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이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자리에 우리가 있도록, 또한 우리가 만나지 말아야 할 사람을 만나지 않도록 하지 않으신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저는 절대로 최악은 없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비록 지금 내 상황은 최악처럼 보이고, 지금 내가 있는 곳은 최악처럼 보이고, 지금 만나는 사람은 최악처럼 생각될지라도 결코 최악은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 내가 있는 곳이 반드시 내가 있어야 될 곳에 있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지금 내가 만나는 사람이 꼭 내가 만나야 될 사람이기 때문에 만나도록 하시기 때문입니다. 지금 하나님은 내가 처한 상황이 꼭 내가 처해야만 해야 할 상황 속에 나를 처하도록 하시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결코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은 아무 이유 없이 나를 아무런 곳에 아무 사람이나 만나게 하시지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요셉은 감옥에서 이것을 배웠습니다. 대체로 요셉에게 감옥이 학교인 것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에 달려있다는 것을 그가 배웠기 때문입니다. 요셉의 이야기에서 빼놓을 수 없는 것이죠. 꿈입니다. 요셉이 지금 감옥에 갇힌 것도 사실은 그가 꾼 꿈 때문 아닙니까? 그가 꿈을 꾸고 형들에게 이야기했다가 형들의 시기를 받아 그가 종으로 팔려서 보디발의 집에 왔다가 누명을 쓰고 지금 감옥에까지 온 것 아닙니까? 그러나 그의 꿈 역시, 그의 성공도 역시 꿈 때문이었습니다. 그가 애굽왕 바로의 꿈을 해석함으로써 결국 애굽의 총리가 되기 때문입니다. 감옥에서도 역시 꿈과 관련된 일이 벌어집니다. 바로의 술 맡은 관원과 떡 맡은 관원이 어떤 죄를 범했는지는 모르지만 바로에게 죄를 범하여 보디발의 집에 있는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이 두 사람이 동시에 한날 꿈을 꾸게 됩니다. 요셉이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두 사람의 얼굴에 근심의 빛이 가득합니다. 왜 그렇게 근심하고 있습니까? 라고 물으니까 우리가 각각 어젯밤 꿈을 꿨는데 도무지 그 해석을 할 수 없어서 우리가 근심이 된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에 요셉은 해석은 하나님께 있으니 나에게 말을 해보십시오. 그럼 제가 하나님께 물어 그 꿈을 해석해드리겠습니다 라고 말을 합니다. 이에 두 사람이 각각 자신들의 꿈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먼저 술 맡은 관원이 자기가 꾼 꿈을 이야기하죠. 꿈에 보니까 포도나무가 한 그루 자기 앞에 있는데 그 나무의 새 가지가
있고 싹이 나서 꽃이 피고 포도송이가 익었다는 것입니다. 자기 손에 바로의 잔이 있어서 그 포도송이들을 따서 그것을 짜 바로의 잔에 담아 바로에게 드렸더니 그 바로가 마셨다는 것입니다. 이에 요셉이 그 꿈을 해석합니다. 세 가지는 사흘인데 사흘 안에 바로가 당신의 머리를 들어 다시 복직시킬 것입니다. 그래서 이전에 하던 대로 왕에게 술을 따라 드릴 것입니다 하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이 다시 복직할 때 나를 생각해서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저는 히브리 사람으로 이 감옥에 갇힐 만한 일을 한 사람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나의 억울함을 풀어 바로에게 이야기해서 이 감옥에서 나를 구원해 주십시오라고 이야기합니다. 술 맡은 가문의 꿈 해석이 길한 것을 듣자 이번에는 떡 굽는 가문이 자기의 꿈을 요셉에게 이야기합니다. 나도 어제 꿈을 꿨는데 꿈에 보니까 흰 떡 세 강줄기가 내 머리에 있고 맨 윗강줄기에는 바로를 위하여 만든 각종 구운 음식이 있는데 새들이 와서 그것을 쪼아 먹는 것을 내가 보았다 라고 말합니다. 이에 요셉은 새 광절이면 사흘인데 사흘 안에 바로가 당신을 나무에 달아서 새들이 당신을 뜯어먹게 할 것입니다 하고 해석을 해줍니다. 요셉이 두 사람의 꿈을 해석해준 지 3일째가 되는 날이었습니다. 이날은 바로의 생일이었습니다. 바로가 모든 신하들을 다 불러들이는데 감옥에 갇혔던 술 맡은 가문과 떡 굽는 가문도 다시 왕궁으로 불러들였습니다. 하지만 요셉의 해석대로 술 맡은 가문은 복직되지만 떡 굽는 가문은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요셉은 이 소식을 들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술 맡은 가문은 복직됐어도 요셉이 감옥에서 풀려나는 일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술 맡은 가문이 요셉을 잊었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 부분이 도저히 이해가 안 됩니다. 사실 이 요셉의 감옥에 갇혀서 술 맡은 가문과 떡 굽는 가문의 꿈을 해석해준 이 사건을 읽을 때에 요셉이 두 사람의 꿈을 해석해준 것보다 어떻게 자신의 꿈을 해석해줘서 그 꿈대로 자신이 복직하게 되었을 때에 그 꿈을 해석해준 사람을 잊을 수 있을까? 저는 사실 이것이 더 이해가 안 됩니다. 만약 제가 감옥에 갇혔는데 제가 꿈을 꿨는데 제 감방에 있는 누군가가 제 꿈을 해석해주고 그 꿈대로 제가 석방이 되었다면 저는 다시 그 사람을 면회를 가든지 아니면 그 사람을 잊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창세기 4장 23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기억하지 못하고 그를 잊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요? 이러한 일들을 통해서 요셉은 하나님의 주권을 배운 것입니다. 그는 분명 꿈의 해석은 하나님께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술 맡은 관원과 떡 굽는 관원에게 그렇게 말했습니다. 또한 하나님은 꿈에 대한 해석뿐만 아니라 그 꿈대로 이루어지게 하시는 능력도 가지고 계시다는 것을 요셉은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요셉은 한 가지 더 하나님이 알기를 원하셨던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꿈의 해석뿐만 아니라 꿈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꿈을 이루시는 그 능력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그 꿈을 해석한 사람의 그 모든 인생마저도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는 것을 바로 요셉에게 알려주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우리는 흔히 꿈을 꾸고 나서 꿈을 해석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꿈을 잘하는 사람들을 만나러 갑니다. 어떤 사람은 선생님을 찾아가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성령의 은사로 꿈을 해몽하는 사람들을 찾아가기도 합니다. 그리고서는 우리는 그 꿈을 해석하는 사람들의 그 해석에 따라서 우리가 그대로 그 꿈이 이루어지기를 소망하거나 아니면 꿈이 이루어지지 않기를 바라게 됩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가는 것은 무엇입니까? 꿈을 해석하는 사람이 대단해 보입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꿈을 해석하는 사람이 대단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대단하다는 것입니다. 요셉이 꿈을 해석한 대로 모든 일들이 이루어집니다. 그러나 그 꿈을 해석하는 요셉의 인생도 결국 하나님 손에 달려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것을 요셉에게 가르쳐주기를 원하셨습니다. 네가 꿈을 해석한다고 교만하지 말아라. 네가 사람들에게 은혜를 받는다고 교만하지 말아라. 네 인생이 네가 무엇을 행함으로 된다고 생각하지 말아라. 네 인생은 내 손 안에 있다.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감옥에서 요셉에게 알려주신 것입니다. 자그마치
요셉이 술 맡은 가론의 꿈을 해석해주고 술 맡은 가론이 복직하고 2년 동안 까맣게 요셉을 잊었다는 사실을 그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는 어떤 일들을 행하고 그 일들로 인하여 우리에게 좋은 일이 일어나기를 기대할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는 어떤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고 그 사람들이 나를 기억하여 그 사람들 덕에 내가 잘 되기를 바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가 어떤 일을 잘 행하거나 아니면 어떤 사람들이 나로 인하여 덕을 보아서 그 사람들의 도움으로 내가 잘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인생은 여전히 하나님 손에 달려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요셉은 이처럼 하나님의 주권을 감옥에서 배웠습니다. 그러므로 요셉에게 감옥은 학교였습니다. 그는 감옥에서 하나님이 언제나 그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배웠습니다. 그는 감옥뿐만 아니라 어디서든지 하나님이 자기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그는 종살이도 옥살이도 능히 견뎌낼 수 있었습니다. 또한 그는 감옥에서 자신이 처한 장소나 상황 또는 만나는 모든 사람이나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그곳에 있게 하시고 만나게 하신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최악은 없습니다. 우리가 만나야 할 사람, 만나지 말아야 될 사람, 그런 사람은 없습니다.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장소, 그런 장소는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곳에 있게 하시고 우리가 만나야 하기 때문에 그 사람들을 만나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감정과 또 우리의 기준에 따라서 사람을 판단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에 따라 우리가 만나야 될 사람을 만나게 하시고 우리가 있어야 될 곳에 있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요셉은 감옥에서 하나님의 주권을 배우게 됩니다. 꿈대로 술 맡은 관원이 복직하고 떡 맡은 관원이 죽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요셉이 감옥에서 풀려나지 않습니다. 술 맡은 관원이 복직하고 떡 굽는 관원이 죽는 것이 하나님의 주권에 달려있듯이 감옥에서 풀려나는 것도 하나님의 주권에 달려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이 일하실 때까지 우리는 기다릴 수 있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인내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때에 가장 아름답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며 이루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만약 요셉처럼 고난과 고통의 자리에 계십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고난이라는 학교에 입학했다라고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그곳에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배우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그곳에서 우리가 있어야 하기 때문에 그리고 또 그곳에서 우리가 만나야 될 사람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곳에 우리를 보내셨다라고 생각해야 합니다. 또한 그곳에서 우리는 전적으로 우리의 모든 인생이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음을 알고 하나님이 우리를 건져내시기까지 하나님이 그곳에서 우리를 움직이게 하시기까지 겸손히 인내하며 기다릴 줄 알아야 합니다. 그럴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사 우리가 고난 가운데서 어떠한 상황이 있어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알고 모든 환난과 고난을 이길 수 있는 믿음을 갖게 될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고난 속에서 우리가 처한 상황과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우리가 그렇게 만나고 그렇게 거하고 있음을 알아 어느 곳에서든지 감사하고 어떠한 사람을 통해서든지 기뻐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사람으로 변화시킬 줄 믿습니다. 또한 그러한 고난 속에서 우리가 인내하고 견딜 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때에 우리에게 계획하시는 가장 아름답고 가장 멋진 모습으로 모든 것들을 형통하도록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고난받고 있습니까? 그것은 학교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옥이라는 것을 통해서 고난이라는 것을 통해서 요셉을 훈련시키시고 언제나 함께 하시는 하나님, 모든 상황과 또 만나야 될 사람들을 만나도록 하시기 위해서 그곳에 있게 하시는 하나님, 또한 하나님의 주권 안에 우리가 있어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합력하여 손을 이루실 것을 알도록 하시기 위해서
고난 가운데 두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오늘 요셉을 통해 배웁니다. 하나님, 고난 속에 있는 성도들이 있으니까 요셉과 같이 이것을 알고 모든 고난을 이겨내며 인내하며 그곳에서 감사하고 기뻐할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